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미 수차례 경험한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여서 다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4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연대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연대를 굳이 우리가 조금 이어가 보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과 이어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그대로 반복되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금이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룩은 이런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메시지를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같이 내용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기록하는 것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바룩은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기록한 그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두려움도 회개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김 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한 구절을 들으면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넣어버리고 또 한 장을 들으면 그것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이렇게 넣어버리고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룩과 예레미야는 그 신변의 위험을 염려하여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은 바룩에게 다시 그 말씀을 다른 두루마리에 새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 때로는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수행원으로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던 그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밤빌리아에서 먼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물론 이 마간 요한이라는 사람은 더욱 성숙하여서 나중에는 바울 사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또 첫 복음서라 여겨지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바룩도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흥되고 회복되고 또 잘되는 것만 보면서 가더라도 참 쉽지 않은 길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원치 않는 모습으로 치닫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무지 변화 없고 아무런 열매 없어 보이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1년간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외쳤지만 44장까지 이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 후에도 끝까지 애굽을 향해 가고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한 우상 숭배를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느꼈을 바룩의 아픔과 고뇌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룩의 고백을 닮은 짧은 한 말씀에서 이러한 바룩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바룩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쉽게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라고 탄식하는 바룩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룩에게 사명의 길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 같은 그러한 힘든 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룩이 끝까지 예레미야와 동역하며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룩이 어렵고 힘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돌파구가 있겠지.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력입니다. 어려움이나 한계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때 닥치는 것이 어려움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끈을 놓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 찾지 못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도움의 길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능력 안에서 그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한계인데 사람들은 그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 앞에서 자기 나름의 노력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도 그랬습니다. 말씀 사역자의 길을 가는 저이기 때문에 또 바룩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참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을 텐데 저도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분들처럼 뛰어난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죠. 선포된 말씀을 싸늘하게 거부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룩은 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더 큰 일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예언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룩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바룩이 큰 일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룩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바룩은 민족의 역사를 정말로 염려하여서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큰 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특별한 말씀 사역의 은혜, 말씀 사역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 아닌 바룩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내가 가진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간다면 오늘도 나는 나의 힘겨운 삶을 살며 인생의 헛된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위한 큰 일을 구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룩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한 바룩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참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며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룩은 본인 자신도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면 유다의 고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도 할아버지인 마세야와 아버지 네리야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고관의 집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용어로 바룩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출생부터 바룩은 금수저였습니다. 바룩이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레미야 43장 3절을 보면 미스바에 남은 유다의 백성을 이끌고 예굽으로 가버렸던 요하나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바룩의 사주를 받았다고 오해할 정도로 바룩은 영향력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진 바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한 그에 대하여 인간적인 더 좋은 어떤 조건의 복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사역적으로 그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의 사역에 이러이러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룩에게 생명을 겨우 부지하는 것을 복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바룩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바룩과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룩이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룩에게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보다, 심지어 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바룩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바룩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룩은 세우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헐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룩은 단지 유다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다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자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먼저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일들도 내가 먼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뜻을 몸소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룩이 자신을 위한 큰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단지 예레미야의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 바룩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최고의 기쁨으로 복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끝까지 승리하며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바룩을 위로하시고 축복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풍성하여지고 그 하나님을 인한 기쁨으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을 가며 때로는 바룩처럼 지쳤다라고 탄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보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검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둘러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둘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버거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